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매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442장, 통일 찬송가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제재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7편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7편이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벌써 2021년을 보낸 지 2달이 지나고 저번 주에 3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을 보낸 지 거의 1년이 되어 갑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이 과거가 좋았던지 그렇지 않았던지 항상 새해를 맞이할 때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날의 아쉬움을 돌아보며 새롭게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2021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다짐했던 계획들을 현재까지 잘 실행하고 계신지요?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미 지나간 작년을 기억하면서 행복했던 일들, 아쉬웠던 일들을 기억하고 이루지 못했던 목표들에 대해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저는 목표를 세우고 새롭게 다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 다른 것 한 가지는 존재합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노력으로 목표를 성취하려고 하지만 목표를 정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이 계획한 대로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 앞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오늘 이 아침 이 질문에 짧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17편은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짧은 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신이라는 널리 알려진 이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의 시작이 이러합니다. 새 번역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새 번역의 처음 시작이 너희 모든 나라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히브리 원문으로 보시게 되면 처음 시작이 다릅니다. 바로 찬양하라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마지막 절인 2절 말씀도 찬양하라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할렐루야로 끝나는 구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라를 의미하는 히브리 동사는 할랄입니다. 이 할랄의 명령어가 바로 할렐루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의 단어에서 야는 여호와를 줄인 표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할렐루야의 의미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히브리 원문은 찬양하여라라는 할렐루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praise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원문으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모든 나라들아 그리고 모든 사람들아. 시편 기자는 먼저 명령으로 찬양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 찬양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든 나라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저희의 존재 목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의무를 잘 지킴으로써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복의 근원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이 의무는 저희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보았듯이 이 의무는 자연스럽게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희들에게 동시 부여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왜 그분을 예배하십니까?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나요? 시편 기자는 바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명령한 이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새 번역에서는 보여지지 않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로 시작됩니다. 바로 왜냐하면은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 키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for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자, 다시 제가 이 원문의 해석으로 1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왜냐하면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 사랑을 뜻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뜻하는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예전 설교에서도 언급했었습니다. 이 단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생활 가운데 경험한 은혜였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았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2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6절에서 사용된 이 두 단어 헤세드, 에메트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로 사랑과 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배경은 언제였습니까? 제가 예전에 다른 설교에서도 언급했죠?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바로 모세가 이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거하는 동안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모세가 보고 나서 화가 치밀어 올라 하나님께 받은 이 돌판 2개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전과 동일하게 새 돌판 2개를 다시 가져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새 돌판을 가져온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돌판을 깨트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할 때마다 위로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만들어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돌판을 깨트린 모세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결과였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32장 19절 이 한 구절만 보실까요?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 사람들이 수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가 화가 나서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깨트려 버렸다. 어찌 보면 당연한 행동이었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새겨진 돌판은 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새 돌판을 준비시키시면서 나와 이스라엘이 맺은 이 언약은 절대로 깨질 수 없다는 것을 은혜로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은 실망과 분노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분이 아니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주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모세의 중재로 다시 하나님은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결국 이 인자와 진실하심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확증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동일하게 저희에게 오늘 이 아침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우리는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말씀만 보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인자와 진실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시겠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사랑은 공의와 함께 있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예배를 통해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3월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계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이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하신, 저희를 향하신 그분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로 고난이 닥쳐와도 다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다시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이 아침 저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눈을 들어 이러한 하나님, 진실한 사랑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찬양하시는 축복된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저희 각자의 삶을 통해 나에게 향하신, 저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더욱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때론 어려운 일로 좌절하며 낙심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 앞에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은혜롭게 잘 지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이곳에서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할 날, 하나님을 찬양할 날, 그리고 서로 교제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늘 건강하시고 늘 항상 승리하는 삶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에